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신 널 부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세계 만방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우리의 시간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 힘든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좋은 치료약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먼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삶을 살아 믿는 백성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각 기관들이 부흥케 하시고 좋은 일꾼도 많이 보내주시며 재정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문제없이 건립스럽지 속히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여 주님 앞에 헌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 2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늘 은혜 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대상이 있는데 그 신앙의 대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흔히 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큰 일을 당하거나 또 황당한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나 좋을 대로 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30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도 있고 육신도 가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영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물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호흡하는 공기,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이 공기, 여러분, 우리가 늘 호흡을 하죠. 1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이 외에도 무수하게 많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바로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일 뿐입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그랬어요. 그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수곡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교의 양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양태를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신교가 있습니다. 다신교. 두 번째는 일신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일신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신교는 여러 영역과 지역을 주관하는 신들이 각각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물에도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들이 많다는 뜻이죠. 바로 이런 종교를 다신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일신교가 있습니다. 일신교는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 신만을 섬기는 것, 이것을 일신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유일신교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오직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그 신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종교, 바로 이게 유일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이죠. 왜? 온 우주에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 온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참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고 미래를 그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분만을 의뢰해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에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온 우주와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천지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대요? 태초에. 무엇을 창조했대요? 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도 보면 그랬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산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세계도 조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까 계획을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도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었고 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맨 처음에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안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 그리고 더 좁게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게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물론 뭐 이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그 유일하신, 온 세계에서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를 든다면,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참 예쁜 이 컵이 있는데, 이 예쁜 컵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땅에서 갑자기 솟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런 아주 예쁜 컵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혹시 뭘 잘못 드셨습니까? 이상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 솟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분인가가 분명히 이 컵을 만드신 분이 있다.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컵을 만든 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야 믿어지는 거죠. 아,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 이름은 우리가 누군가 모르지만 분명히 만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인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컵만 아니라 이 집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군가가 다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나 온 세상은 저절로 생겼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생겼다고 믿으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온 우주를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 이걸 믿으라고 그러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도 만드신 분이 있다. 만드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굴까? 바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연을 보면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누굴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 컵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름을 모르듯이 이 컵만 보고서는 정확하게 누가 만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해 놓은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감동을 받고 기록해 놓은 말씀,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지만 그 내용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알려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내 뜻은 이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고 또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건 자기 신앙이죠.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또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신데, 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복 받는지를 성령이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라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되시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 사랑 늘 찬송하리
이번 주 시편 암송하신 분들 한번 암송하신 거 우리 같이 들어보면서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같이 암송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더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편 말씀. 아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시편 12장 말씀.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